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들이 나타나서,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듯이 환란의 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마치 보기라도 했듯이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든 간에 마지막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에 있을 징조와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날을 겪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라라고 경고의 말씀만 성경이 막 기록해 있습니다. 주구장창.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기라도 한 듯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지막 날을 예언이라고 받았듯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사이비로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라냐?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물어보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다못해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비밀로 하셨습니다. 비밀로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피조물 주제인 사람이 그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나 권세가 있다는 그런 것 뜻인가요, 그게? 만약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 사이비고 왕국이,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이비 교주가 왕국이 되는 게 아니면은 뭐가 적그리스도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말을 했으며, 또한 하다못해 이 사도들도 말하기를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조차도 마지막 성천하시기 그 중간에서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날은 알 수가 없고 감추인 비밀로 남겨뒀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볼 때에는, 그러나 그때를 완전히 감추지는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완전히 비밀로 감춰두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많은 힌트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아닌, 다만 우리가 마지막 날의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과 모든 그 징조들을 보고 그 때를 짐작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를 보면서 그 날을 대충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믿지 않거나 또는 평안하다 하면서 잠자기만 즐기고, 그리고
너는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라고 느긋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와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에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 도둑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하게 되고 하다못해 그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아주 비통하면서도 처참하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적인 순간 하다못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사실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 있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간다고 자리를 비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신랑을 영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에 보면은 긴장하고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 모든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 바울서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온과 같이 갑자기 임하니라. 모두 갑자기 도둑과 같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이 들어올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온다, 카운트다운 들어갔다라고 계속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도둑과 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한다 할까요? 그 말씀이 뭐냐? 자고 깨어르고 그리고 뭐예요? 평안하다. 오늘은 안전하다. 교회 가서 내일 예배 드리지, 내일 회개하지. 오늘은 내 성격대로, 오늘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욕 한번 하고, 오늘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짜증 한번 내고 성질 한번 내고 내일 가서 하지. 내일부터 정신 차리지. 이게 평안하다. 오늘 자자 이거예요. 그런데 내일 회개하지. 오늘은 내 성격대로 좀 즐기지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 오면 어떡하겠냐요. 그게 바로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 내일 와야죠. 오늘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아직 회개 다 안 했는데, 내일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참으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인내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일 오시면 더 좋잖아요. 오늘 왜 왔어요? 난 오늘 생각도 안 했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이게 바로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든 사도들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임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계속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지금 기후가 과학자들이고 모든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이상현상이다. 기현상이다.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심해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다. 모두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는 보면 그걸 뭐라 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가 아니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하는데 팬티도 싸야 되고 양말도 싸야 되고 옷도 싸야 되고 싸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사갈 준비. 우리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하셨어요? 하필 오늘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바로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신한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재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 오히려 찬양하며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깨어있으니까 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만을 삶을 위해서 달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만을 위해서 살려가고 있고 자기 성격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몸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배의 참된 진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말했더니 사랑받는 딸들 이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에봇을 입혔었어요. 거룩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딸들을 복지고 사랑받는 딸들 어디니까 사랑받는 딸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시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그 제사에 응답을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하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중에 구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징조도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심판의 징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징조를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응답을 이게 이런 헛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헛된 것을 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면서 오직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징조를 주시옵소서, 무슨 은사를 이게 아니고 깨어가지고 이제는 준비해야 당시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증거를 주시옵소서, 징조를 주시옵소서, 내일 이런 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구원의 그 유일한 길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문, 구원의 역사.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했냐?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세요? 구원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행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엉뚱하게 찾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 구원의 문인 예수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그 구원의 문인 예수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구원의 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요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면 그 구원의 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통할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에 있다가 다 믿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다가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가 한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남김을 당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오후에 설교로 받아놨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한 여인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 교회에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헛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바로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심판의 직전은 이미 한참 전에 시작했고 카운트다운의 마지막은 거의 다 됐는데 왜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안 옵니까? 주님 왜 안 옵니까? 나 무덥고 너무나 무섭고 나 힘들어요. 여하튼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감동이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그 참으심의 시간이,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이 지금 오늘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되었는데 왜 오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참으심의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죠. 왜? 어차피 카운트다운은 이미 지났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심판이 이때입니다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에 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환란이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바울도 현설했고 모든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구원의 방법과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말이에요. 공통적인 말인 것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심판의 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심판의 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서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잠잠으로 해서 갑자기 닥쳐버려서 너희가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말고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잠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구원의 방법과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는 잠도 안 자고서 눈이 뻘개가지고 깨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주야 주야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과 본분은 모두 다 내팽개치고서 오직 우리는 기도에만 매달려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오히려 더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이다 라고 됩니다. 그것이 계속 지나치면 내가 신이다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다 했습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줬으면 한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았으면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끝까지 5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착하고 충성 있는 종입니다. 예? 주인이 올 시간 되었다 해가지고 돈 계산이라 하면서 야 이것만 이게 충성 있는 종이 아니고 주인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열심히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 충성 있는 종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1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에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을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라는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그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파헤쳐 보겠다. 나는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그런 헛된 생각으로서 말씀에 파고 들어가지고 말씀을 조각조각 내고 막 자기 입맛껏 제 양념도 하고 제 조립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내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것이 결국 내가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교주가 되고 신이 되어서 내가 진리다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만약에 마지막 때를 나라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말씀하셨다면, 아니,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수임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끼어있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그러면 예수님께라도 살짝 은퇴를 주시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 살짝 힌트를 주셨을 건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니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왜 이걸 아버지 비밀로만 남겨두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왜? 단 한 영혼에도 조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위하여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징조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이 지났음에 너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오래 참음의 사랑이다. 이것도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으리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지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하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들을 귀를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에 잘 알고 형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두려움에 피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심판을 알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심판을 알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는 시간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굳이 심판에 대해서 막 준비하고 깨어있고 뭐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알아서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 있겠냐? 그거에 힘쓰지 마시고 다만 나는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그냥 영접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더듬더듬 하면서 이랬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는데 엄청난 모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려고 버티는데 말씀 중에 계속 중간중간에 요 말을 해라 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해요 하니까 자꾸 끊겼다가 나가고 이래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했다는 기도 가운데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그 말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 혼자서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항상 이렇게 다른 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의 기도를 나가는데 그때는 나라와 교회를 까먹어버리고 개인의 기도를 먼저 쭉 나오고 뭐 교회를 기도하고 다 기도하다가 나중에서야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생각하니까 나라와 교회를 기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기도하는데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상당히 혼탁스러웠다고 하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데는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혼탁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뭐냐니까 갑자기 기도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건물, 둠과 같은 건물이 하나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둠과 같이 정말 건물을 보이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 건물에 서서는 참 잘생겼더라고요. 이 차 목사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보니까는. 안경도 딱 껴가지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많이 배워서 보이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름답고 멋진 건물, 이 교회로 오십시오. 보십시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저 위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도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꼭대기를 봤더니 정말 찌그러진 십자가에 누군가 달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기다는 게 그 달려있는 사람이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 확대시켜 보이는데 실제로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 라고 했거든요. 와 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찬 게 뭐냐니까 그 건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긴 좀비 같은 모양이더라는 것이죠. 영혼을 빼앗긴 좀비 같은 모양으로 비쩍 말라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서 줄을 서고서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얼굴로서 엄탕한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아주 호쾌하게 엄탕하게 막 하면서 엄탕한 호쾌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 어서 와라 나의 왕국으로 라는 겁니다. 어서 와라 나의 왕국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차서 아이고 주님 저거 왜 저래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길로 영혼을 입고 저렇게 줄어서 갑니까? 분명히 저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것이 저 십자가를 잘 보라 라는 것입니다. 잘 보라 해서 진짜 자세히 봤더니만은 그거는 그 달려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냐?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 그 모습에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이죠. 비쩍 말라가 영혼을 빼앗겼던 그 사람이 거기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 그래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에 진리를 외치는, 힘없을지라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을 빼앗겨 비찍 말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저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끌려 들어간 게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 나라가 교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까? 전부 다 사이비들입니까? 전부 다 자기 왕국만 차리고 있습니까? 진리 위치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런 말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기도가 뭐냐? 그래도 저는 바로 외치잖아요. 저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바로 외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외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라는 그 음성의 소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님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음성이 들리는 게 뭔가 잘 들어봐라 라는 겁니다. 저기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많은 그 영혼들의 영혼을 빼앗아가지고 시체를 좀비를 만들어 끌고 가고 있는 그 엄청난 소리 가운데서도 잘 들어봐라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봐라. 그래서 잘 진짜 세심하게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 소리가 있는 가운데서. 잘 들어보니까는 어디선가 목자들의 피리 소리 같은 게, 목자들의 피리 소리 같은 게 아난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아난하게 세심하게, 진짜 세미하게. 잘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맑고, 너무나 편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난하게 세미하게 들리니까는 그게 많은 영혼 빼앗기가 줄을 서 가던 사람 중에 어쩌다 한 명씩 딱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을 막 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소리에. 그것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작은 소리에, 이 세미한 소리에 듣는 사람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엘리야의 동굴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 처음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봉역에 두려워서 도망가 동굴에 갔을 때
처음에 그걸 이세벨을 책망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불꽃과 가운데서 큰 바람 가운데서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타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 음성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세미한 피리 소리에 그리고 그 피리 소리를 듣는 사람은 깨어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산다. 그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딱 듣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들리더라고요. 주님 정신 차리기 너무나 세심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로 너무나 세미하잖아요. 저희들은 저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고 있는데 진리의 소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세미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정신 차린 자는 들린다. 깨어있는 자는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다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깨어있는 자는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세세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리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